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을 밝히시는 예수님.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율법자들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그 감옥문을 여시고 제자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굳게 닫힌 감옥문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가진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나아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이제 재판하려고, 이제 제자들의 겁을 주려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벌써 새벽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죠?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러 간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감옥문이 어떻게 돼 있더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라고 돼 있습니다. 감옥문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뭐가 서 있더라? 간수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단단히 잠겨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제자들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겁니다. 단단히 잠겨 있는 것을 강조해서 잠겨진 그 감옥문과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간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단단히 갇힌 감옥문을 보여주는데 그 감옥문과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더라? 성전에 서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갖다가 준비하면서요,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오후 성경 공부, 우리는 오후 예배죠.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밥을 못 먹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김밥을 주고 그렇게 이제 먹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집에 갔다가 다시 오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잠깐 김밥 한 줄 먹고 바로 시작을 해야 되나? 뭐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코로나를 이용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이요, 길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정부의 지침들을 적극적으로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이웃들이요,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방역에 조심하고 더욱더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우리는 지혜롭게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것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는 모임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며 하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이 본문이요,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갇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가드가 지키고 있어요. 그게 딱 오늘의 현실 같아요.
한편으론 감사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라고 이야기 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뭔가 편하지 않은 일을 당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조심스러워한다, 겁낸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 교회를 사단이 겁을 내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닫혀있는 감옥문, 그런데 그 닫혀있는 것과 상관없이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 그림이 그려지나요? 닫혀지고 갇혀지고 옆에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그 살벌한 그 감옥문. 하지만 제자들은 성전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 생기는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찌하면 감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지혜롭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그 사도들처럼 그렇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고 나니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앞에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 우리 누가복음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좀 많이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아멘. 오늘 제자들이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마치 뭐처럼 느껴졌냐면요, 제자들이 빛이고 등경이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세워서 그들이 비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감옥에다 가둬서 못 비치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끄집어내서 위에다가 올려서 성전에서 비치게 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마치 억지로 가둬두려는 그 빛을 어둠이 이기지 못하고 그 빛이 높이 올려서 비치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 이게 겹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에게 관심이 끌었던 단어는요, 그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 장면 앞에 있는 한 단어예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등불을 켰을 때 올려놓으려고 켜지 그걸 가두려고 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등불을 켠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등불을 올려놓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누굴까요? 전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누굴까? 누가 등불을 켰고 누가 그 등불을 끄집어내서 그 위에다 올려놨을까? 그 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단이 어떤 세상의 위협과 사악한 깨로 그 빛들을 가둬두려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장애물을, 그것이 얼마나 굳게 닫힌, 단단하게 닫힌 감옥문이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여시고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그 빛을 끄집어서 올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그 빛을 그 위에다 올려서 주의 어둠을 비추기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끄집어내서 올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도대체 그 빛이 어떤 빛이길래 끄집어내서 올리기로 원하셨을까요?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올리시는 그 빛은요, 도대체 어떤 빛일까요?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 그럼 밝히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등불, 딱 떠오르는 바로 등불이 하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올리신 빛은요,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멘. 그 빛이요, 우리 가운데 비추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6절 이후에 1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아멘. 죄가 있는 사람마다 여러분 낮에 활동할까요? 밤에 활동할까요? 밤에 활동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숨겨지니까. 그런데 그곳에 빛이 확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숨어 있는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감추고 싶고 우리가 드러내기 싫어하는 우리의 아픈 상처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갖다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비추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드러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첫 번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이 땅에 온 것이요, 우리를 정죄하고 넌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신 걸까요?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넌 해도 안 돼, 넌 이렇게 많은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그래서 비추시는 걸까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요, 빛이 가장 밝아야 되는 데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수술실입니다. 수술실 가면은요, 무형등이라 그러고 그림자가 안 생기는 밝은 빛이 있어요. 그 빛을 환자의 상처에다가 비출 때, 그때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환히 들여다보고 그 상처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심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은 건드리지 않고 그 상처만, 그 환부만, 그 곪은 것만 도려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건 역시 다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밝히 보게 하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 죄를 없이 하여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을 같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아멘. 어둠의 슬픔 가운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가운데 빛을 비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비추시는 그 예수님의 빛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시면은요, 그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예수님이 그 만지심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빛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빛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예수님 말고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굴 또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가슴에다 손을 올려보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빛이 아니고 빛. 예, 빛입니다.
이게 발음이 한국말이 좀 그래요. 이게 우리가 무슨 빚진 자들, 그게 아니고, 빚. 똑같아, 아무래도. 예. 우리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등경 위에다 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갖다가요, 말 아래다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다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끄집어내서, 등경 위에다 올려서, 어둠을 비추기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어떤 빛을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시고서라도 끄집어내서 높이 올려서 어둠을 비추기 원하실까요? 그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일까요? 제자들은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이 그 감옥문을 여시고서라도 끄집어내서 그들을 다시 성전 위에 올려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펴라고 했습니다. 8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사실 비유로 연달아서 비유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등불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 말씀이 주는 강조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은 길가에 떨어지고요. 어떤 말씀은 돌짝밭에 또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그 말씀은요.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밭이 좋은 밭일까요? 어떤 밭이 좋은 밭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밭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길가에 뿌려진 말씀처럼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자가 아니면 됩니다. 또한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시련의 때를 두려워해서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과 같이 세상의 유혹과 염려,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빠져서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밭이 어떤 밭이다? 그 밭이 좋은 밭입니다. 이 모든 것과 반대로 움직이면요, 그 밭은 좋은 밭이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련의 때가 올지라도 그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빠져서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극복하고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것들을 말씀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밭에 뿌려진 말씀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밭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 것 같습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그러한 마음밭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도, 어떠한 세상과 유혹과 세상의 향락에도 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높이 올려서 사람들을 비추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바로 뒤에 그래서 그 비유가 나와요. 등경의 비유가요.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빚을 비추어서 등경 위에다 놓지 등경 아래 놓지 않아. 그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좋은 밭은 다른 밭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밭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러서 그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 그 뒤에 19절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지는, 등불 비유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8장 19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아멘. 누가 예수님이 형제고 누가 예수님이 부모님이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누가 좋은 밭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높이 올리시는 그 밝은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어제는 참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한동안요, 열심히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을 만났었어요. 가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먹을 걸 사주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까 고민하면서 보냈는데요. 그 아이들은 만나지 못한 지가 3주가 지났어요. 시험 기간 때문에 못 만나고 비 와서 못 만나고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없어요. 연락이 안 되고요. 또 교회 잘 오던 녀석들도요, 시험이라고 안 나오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이 핑계 대고 안 나오고 저 핑계 대고 안 나오고 예수님 믿기를 거절합니다. 힘이 빠지더라고요. 뭘 해도 안 되는 것만 같고요. 심지어는 어젯밤에 꿈속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좁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한 상태로 하늘만 보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꼭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것은요, 참 감사한 건요, 말씀 몇 군데 뿌려졌다고요? 4군데 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4군데 중에 몇 군데가 좋은 땅이었죠? 한 군데만 좋은 땅이었었어요. 아, 위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마다 다 좋은 땅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 좋은 밭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길가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 밭도 있고요. 하지만 참 위로가 되는 것은요, 그 가운데 좋은 밭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좋은 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밭에서는 분명히 열매가요 뿌리를 내릴 것이고요, 분명히 자랄 것이고요, 분명히 30배, 60배, 100배 되는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다 좋은 밭은 아니구나. 근데 분명히 좋은 밭도 있구나. 그러면 그 좋은 밭에 뿌릴 수 있으면 되겠구나. 아니다 다를까,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중고등부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앉아갖고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막 하는데, 영어 수업, 이제 저는 수업이 있으니까 수업 마치고 점심 먹을 사람 남아 그랬더니만 2녀석이 남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남았어요. 그런데 그 녀석들 중에 한 녀석이 유난히도 열심히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점심을 먹는데 그 녀석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 침례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에 이 녀석인가? 이 녀석이 좋은 밭인가?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아, 그래, 수많은 밭이 있지만 다 좋은 밭은 아니래. 하지만 그 좋은 밭에 뿌려주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된대. 내 일은 뿌리는 것이지, 그것이 내 역할이지, 그 밭을 선택하고 그 밭을 갖다가 만드는 거, 그건 내 역할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옥이 되고 족쇄가 되고 여러분들을 지키는 간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손과 발에 힘을 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묶어두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마음 먹고 그렇게 사실 때 그 모든 족쇄를 푸시고 그 감옥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 우뚝 세워서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절대로 그 일에 등한시하시거나 그 일을 갖다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 세우기 원하신다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어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연달아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대로 사셔서 그 어떠한 감옥이 우리를 가두려고 할지라도 그 감옥 가운데서 당당히 걸어 나와서 높은 곳에서 비추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밭입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련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아니면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포기하고 빼앗기고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다 풀어내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어둠을 비추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밭을 한번 돌아보시고 행여라도 내 마음이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 가시밭과 같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삼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어둠을 비치는 자들로 삼아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참 많은 순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시련 가운데서 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향락 앞에서 말씀을 포기하고 타협하며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날마다 어두워져 가며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길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감옥에서도 끄집어내셔서 결국 높이 올리시어 빛을 비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그 빛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시련 앞에서 쉽게 무릎이 떨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향락 앞에서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것 앞에서 그것들이 아닌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